네, 할렐루야. 네, 오늘 참 복된 주일이고 또 아름다운 분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9절에서 17절이지만 요한복음 7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참 부담도 많이 됐던 것은 요한계시록은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좀 예민하기도 하고 또 민감하기도 하고 숫자와 상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설교할 때에 굉장히 많은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는 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한번 보려고 한번 요한계시록을 검색을 해보면 참 애석하게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많이 이단들의 풀이법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위로고 격려고 또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6장과 또 그 뒤에 있는 8장을 보면 인을 떼는데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7장은 6장까지는 여섯 번째 인을 뗐는데 그러면 당연히 7장에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7장에 등장하지 않고 8장에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7장은 뭔가 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7장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을 떼는 재앙을 하는 가운데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바로 직전에 7장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자, 이 내용은요, 오늘 보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잠깐 재앙을 멈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언가의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 내용이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오늘 6장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니까 6장 17절이 이렇게 맞췄어요.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6장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이 맞췄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환란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환란 가운데서도 능히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계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오늘 이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앙이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이 잠깐 이 내용이 싹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바로 입맞은 자가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맞은 자라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노의 날에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배경과 또 수신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네로 왕제가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이 로마 대화제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이 네로 왕제의 광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로 왕제가 시를 쓰고 싶은데 시상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상이 떠오를까? 이 로마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 시가 잘 써질 것 같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로마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멋지게 써나가는데, 이제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가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에게 금방이라도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네로 황제는 이 문제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방화를 한 것이다. 방화범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방화범이 되고 그들이 맹수의 밥이 되거나 또 정말 이 횃불에 쓰이는 어떤 원료가 되기도 하는, 여러분, 그건 정말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박해를 하는 황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로 황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광기가 네로 황제를 뛰어넘습니다. AD 90년도에 도미티아누스가 어느 날 한 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을 속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사죄하고 제가 이 속인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이라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신에게 숭배를 하라.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거절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굉장히 비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지략을 쓰는 사람이었고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고 전 재산을 몰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게도 했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주변 이웃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맹수와 결투를 시키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우리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배교하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땅에 거주할 수 없게 돼서 로마의 땅, 그러니까 당시 사람이 살 만한 곳은 로마령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로마의 그 영토를 벗어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나 광야나 섬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끔찍한 박해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이었겠습니까? 무서웠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난해한 책이 아니라 바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책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생활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은요, 환난과 박해가 있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수신인은 누구냐면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책은 이단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니고요, 외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 양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수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있었습니다. 아시안컵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너무 경건하셔서 TV 안 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안컵 보셨죠? 호주하고 사우디의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호주와 사우디 경기가 아주 박빙의 승부였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다가 놀랍게도 그 경기 맨 막판에 1분 정도 남겨놓고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그러고 나서 연장전 승부차에 가서 이겼던 게임이 바로 호주와 사우디였습니다. 진짜 안 보셨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겼던 게 바로 박빙의 승부였어요. 아마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본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러다 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마 동점골 들어가기 전까지는 90분 동안 아유, 우리 끝났구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라이브로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로 보지 않고 저는 다음날 골 장면만 봤습니다. 골 장면만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겼다는 거 알고 골 장면만 살짝 보니까 5분 안에 봤는데, 야, 우리나라 참 잘했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패배감이나 어떤 마음의 졸임이거나 또 초조함, 이런 게 저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과를 아는 사람의 여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과가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결론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난의 결론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언제까지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고난은 끝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펼쳐진 그 말씀이 오늘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였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어떠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특별 위로, 하나님의 그 특별 위로는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는 영원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황제의 그 박해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로마도 언젠가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풀의 꽃같이 전부 다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저 영원한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죽고요, 나도 죽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들은 다 망하고 끝나겠지만 우리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오늘 그 다윗에게만 실현됐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현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도 있겠고, 또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 너무 힘든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사실 죄송하지만 절망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우리에겐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망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침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인을 쳤다고 말하냐면 이마에 인을 쳤대요. 이마에. 여러분, 옆 사람 이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마에 인이 쳐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안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마가 인쳐졌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인쳐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인이 쳐졌대요. 인이 쳐졌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이름에 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아주 떠들썩했던 이단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라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외쳤던 게 14만 4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의 성도가 자기네 성도 14만, 자기네 믿는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이 끝나고 이제 그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슬프고도 웃긴 일은 그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4만 4천 명 숫자가 넘어갔는데 아직 새하늘 새 땅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를 또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이 쓸 수 있는 14만 4천의 그 인원, 정확히 인원이 14만 4천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라는 어떤 그게 아니고,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이 인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는 말 그대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숫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충만수라고 여기는 1000이라는 개념을 곱하면 이제 144와 1000을 곱했을 때 14만 4천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가지 견해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14만 4천 명의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사도 요한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14만 4천인 걸 알았을까 싶더라고요. 하나하나 셌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4만 4천 이렇게 됐을까? 과연 셌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얘기는 지금 정말 광활하게 많은, 정말 수없이 많은 인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딱 봤더니 정말 완전수, 충만한, 정말 그 믿는 자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안이 되죠.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 내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며 버텼던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혼자인 것 같지? 너 소수인 것 같지? 너희가 정말 너무 약자인 것 같지? 을인 것 같지? 로마가 갑인 것 같지? 그런데 봐라, 나중에 다시 끝날 때가 되면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좁은 길을 걸은 성도들의 숫자가 이토록 광활하게 많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을 너 혼자 걷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바보같이 길 걷는 거 아니야. 이 길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허다한 증인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정말 실제된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 이렇게 2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다한 증인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거짓되고 헛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온전히 참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실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같은 시너지가 일어나고 함께 합력해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같이 함께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말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어가더라도 예배 한 번만 성공하면 살게 됩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여러분 근심이 물러가게 되고 절망이 무너지게 되고 오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 한 번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는 놀라운 역사예요. 특별히 다 같이 드리는 예배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면서 나도 도전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저 동역자를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같이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회 선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자꾸만 사단은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은 분열되고 가정엔 죄가 들어차고 가정은 자꾸만 오해가 생기고 서로 싸우기를 바라요. 사탄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탄이 가정 노리고 있는 게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가정부터 예배 재단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면 나부터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혼자 앉아서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있다고 믿고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립니다. 믿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먼저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엄마에게 기도 제목 부탁할 수 있고, 엄마가 남편에게 자녀를 부탁하는 기도 제목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또 기도 제목 부탁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문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모이면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계 선교회로 모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함께 있으면 가정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 가정이 성령의 권능의 임재력에, 성령의 권능의 그 어떠한 영향력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제자였고 마리아를 양어머니처럼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순교당했을 때 남은 사람 바로 요한이었어요. 도미티아노스 황제는 이 요한을 마지막 남은 이 사도인 요한을 순교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도미티아노스는 그걸 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를 너희 그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으니 너희들 절망을 느껴라. 이제 너희는 지도자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절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가 그 반모섬에서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도 그래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반모섬은 절망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는 평생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감옥 같고 절망 같은 상황과 섬과 같은 환경이, 오늘 반모섬과 같은 환경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 그곳에서 계시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어떠한 수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곳이 반모섬이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고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도하다가 욕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땅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의의 일을 하다가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모멸감을 듣고 수치도 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성도들은 또 어떤 은혜를 힘입는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희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라는 가사처럼 희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힘입은 성도들은 어떠한 은혜가 덧입혀지게 됩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끝없이 만나와 메추라가 공급되고 의복이 이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지 않고 함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맞은 자, 또 어린 양의 피로 옷이 이어진 자, 성도의 이름을 부른 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평생토록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송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근심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겠어요? 근심 많은 사람이 부르겠죠.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늘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나 근심 없습니다. 근심이 있지만 이제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절대 변할 수 없으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어디까지 보호하십니까?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오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성도는 그 짐을 풀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근심이 없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사자굴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풀무불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자굴 들어가고 풀무불 들어가면 거기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자굴 들어가고 풀무불 들어가도 사자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풀무불의 그 뜨거운 용광로가 나를 해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밤모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상황이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사자가 온순해지고 감옥이 열리게 되고 밤모섬이 계시의 땅이 되게 되고 용광로에서도 내 몸에 옷자락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않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7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장례식장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슬픈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신다고요. 우리 천국 가면요, 그간 고생하고 슬펐던 거 우리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만일에 미국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간 내 자식이 돌아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한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왔어. 그래 거기 짐 풀고, 그래 거기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가라. 이거는 친모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면 공항에서부터 몇 시간 전부터 가서 내 새끼 오나, 3시간 남았는데 내 새끼 언제 오지? 그러다가 나타나면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몰라고 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죽다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하는 게 여러분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 가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면서 너 수고한 거 내가 다 봤지,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봤지, 네가 그때 나 때문에 욕먹은 거 내가 다 봤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어요? 지금은 박해 때문에 내 자식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재산이 뺏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먹으며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그러나 천국 가면 이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고난 안 받으셨습니까? 직장 가운데에서 왜 술 안 마시냐고 욕먹기도 하고, 혹은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제사장에서 음식 준비해야 되는 고통, 진짜 억지로 절해야 되는 고통, 왜 또 제사장에 절하지 않으면 왜 절하지 않는지, 왜 봉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왜 헌신은 적당히 하면 안 되는지, 왜 내가 벌어온 돈 네가 헌금하느냐고 욕먹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 앞에서 성도는 조리돌림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받는 시험이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이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마음 상해서 상처받고 시험 될 것 같이 힘든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우리 재산은, 우리 물질은 좋아지지 않고 내 자녀는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요, 찬송가 539장 찬송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억울하세요? 아프세요? 눈물이 나셨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이 또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17절 보니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셨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 죄송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았지만 주님이 다 하셨죠. 주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내 자식 내가 키워본 것 같았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하고요, 우리의 물질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하고, 내 건강과 내 지금까지의 신앙도 내가 잘나서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늘 쓰러지잖아요. 늘 패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결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어. 너무 수고했어. 너무 내가 그때 너무 기뻤고 네가 울 땐 내가 너무너무 슬펐어. 그렇지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끌어안아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칭찬과 상급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칭찬과 수고와 상급은 나중엔 우리에게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여러분, 성도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조용히 나가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으나 하나님은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급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잘했다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된 심령, 또 낙심하고 절망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